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지난주 중에 혹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입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 계획과 목표도 없이 이 새 학기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포항의 한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전체 포항 시민들을 걱정스럽게 합니다. 또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활동하기에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코로나와 무더위로부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이 또한 잘 지나가고 또 극복해서 한때의 일들로만 기억되고 남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옆에 앉은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10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눈물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선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소개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예레미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입니다. 52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과 성경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한 개인의 이야기로는 비교적 많은 분량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약 40년간의 긴 기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100여 년 전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과거부터 행해왔던 우상 숭배를 포함한 많은 죄로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그리 큰 문제인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그리고 구별된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파괴당할 것이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자신들이 살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간첩이라고,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고 그를 더욱 괴롭혔고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포로가 되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들은 성경의 각 권 앞에 간략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소개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했기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여러 구절 속에서 깊은 감정을 섞어가며 말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전에는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혔고 생애 내내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예레미야는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슬픔과 탄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이런 예레미야의 심령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자신의 마음이 불타는 것과도 같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했던 선지자라는 그의 사명 때문에 그는 동족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조롱당하며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보며 날마다 눈물로 살아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삶 좋죠.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꼭 진학하십시오. 여러분의 진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카드도 나눠주고 소예배실에는 현수막도 붙입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더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자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목회자입니다.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변화된 이 나라, 이 세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멀고도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자라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 옆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당찬교회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